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 교사교육 세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가 위기인 거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위기라는 말은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절박함이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현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키아는 2009년 휴대폰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휴대전화 회사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요. 지금 노키아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시간,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카메라를 대부분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죠.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 써요. 근데 예전에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아시죠? 코닥 기억나시나요? 필름 카메라의 대강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몰락의 길에 놓였죠. 필름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디지털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학교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다시 리턴하려고 해요. 코로나가 있던 생기기 전에 202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리턴이 아니라 리셋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이 혁신,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아예 쇠퇴하고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만 목회해서 흥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교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 교육이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부교육자나 교사들이 조금 하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학교 사역에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획, 또 재정의 사용을 높여야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회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이라는 구도, 어떻게 이 구도를 이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흥에, 한 번의 수련에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또 교회의 지원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가 서야 돼요. 교사에 대한 지원과 교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쓰면요, 아이들도 서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의 세워진 사람,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교사 한 명이 세워질 때 그 부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항공모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고 하는 미군. 이 미군의 항공모함은요, 이 한 대가요, 이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또는 군대의 힘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군은 이 항공모함을요,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항공모함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강력해 보이는 이 항공모함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은요, 항공모함을 이 호위하는 전단이 같이 다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또 여러 이 공격력, 또 방어력을 갖춘 배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사역자, 어떤 단번의 일회성에 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항공모함과 같이 이 군대, 이 전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영적 항공모함. 각 교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규모나 어떤 상황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각 교회 현실에 맞게끔 우리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자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물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은 부모, 가정이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저희 시대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 일을 할 때 MZ세대의 부모들을 키워내고 MZ세대의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이 일에 노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쓰면요, 부모가 방향을 제시하면요, 부모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면은 자녀들도 그 길로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훈육하고, 신앙으로 학교도 보내고, 신앙으로 교회도 보내고, 신앙으로 학원도 보내고,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키워낼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예배, 어린이 예배, 이게 연계성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요즘엔 그래서 3세대 통합 예배가 예전부터죠.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줄기, 하나의 줄기로 자녀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는 중고등부, 둘째 아이는 유초등부, 셋째 아이는 유치부다 그러면은 부모부터 와서 쭉 오면은 이 식구들이 모두 흩어지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빠 엄마는 대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가시는 거죠. 물론 이러한 어떤 세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이러한 방식뿐만 아니라 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이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우리 80, 90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함께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세상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전 세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유명합니다. 유대인의 우수성, 학문의 전 분야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벨상의 경우 경제학은 65%, 의학 분야는 23%, 물리학 분야는 22%, 그 외 수상자의 18%가 유대인 수상자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최고 재벌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명 대학 법대 교수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쉐마, 들으라, 가르치라, 바로 아버지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토라, 율법의 말씀들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침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든 돈 벌기 바쁘고 교육은 다 엄마들에게 맡기죠.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자녀 농사만큼,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길러내는데 아버지들의 역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들아, 딸아, 기도해라.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국어와 영어와 수학 아무리 잘 맞아도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 답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삶의 가르침, 지혜들, 바로 성경의 말씀들과 그것이 부모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바로 거기에 또한 하나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우리 좀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이 사실 지금 많아요. 설교도 그렇죠. 단 앞에 서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방적이죠. 이게 회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끝난 다음에 공과 공부를 해요. 그것도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말하고 끝나는 시간이죠. 방금 전에 좀 유대인의 교육법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교육법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자녀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대화하는 거예요. 야, 들어. 이게 아니라 궁금한 게 뭐야? 어려운 게 뭐야?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 특히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며 또한 대화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교육 방법. 이것이 탁월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것이 뭐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목사님이 다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함께 이야기하고 또 궁금한 거 함께 찾아보고 모으는 것을 하는 게 기도해보고 답을 얻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육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서, 교회 교육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 우리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탁월합니다. 그것은 진짜예요. 탁월해요. 세상에 알려주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길러내고 싶어하는 거, 우리 다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 있고요, 신약의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 대명령은요,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미간과 손목에 안고 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신약의 지상 대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에서 신약의 지상 대명령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복음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이 돼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대명령, 내 자녀,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그 위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말씀의 이 증거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가정이 평안할 때, 자녀들이 평안할 때 사역에 힘이 생깁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기도할 거리가 많으면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 두 가지 지상대명령 꼭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은 우리 바른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달달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우리들이 재미있는 설교, 또 말씀, 요새 이렇게 재미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하지만은 때로는 딱딱할 수 있지만은 교리의 말씀들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죠. 어린이 제자 훈련입니다. 자, 제자하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키, 내 인생의 배의 키, 바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서서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에 대한 연구 결과 일단 12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사고와 행동 방식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행동과 삶의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변화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였을 때 이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분처럼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 과정을 쭉 마칠 때, 제가 이번에 저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아이들의 제자 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아요. 이 제자 훈련 이 책으로만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마지막에 아웃리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는 가정을 두는 게 좋은데, 이번엔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가는 아이들만 6명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생각으로만 들었던 것들, 이 귀로만 들었던 것들, 그것이 들었던 것이 이 마음으로 오고, 이 마음으로 온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선생님들 계실 때 이런 말 했어요. 우리 6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 중고등부 보내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3명밖에 없는 아이들이 13명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올 때 한 번에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와요. 근데 그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중고등부에 보내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정착하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 한 분께 맡겨서 그 잘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10명이 우리 중고등부 올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 잘 키워내서 청년부 잘 키워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인원적으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함께 톱니바퀴 모양은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어느 한 부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어 가야 된다. 그 연합 사역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유치부 우리 저번에 함께 했죠. 또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또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함께 가죠. 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함께 연관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경쟁하듯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있죠. 우리 교회도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중앙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 또 당에 보고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팀 목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안 갈릴리 교회입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는요 모토가 전 교인의 교사하이에요. 모든 교인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앞에서 설교하는 삶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 가르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 경험이 있고요. 또 제가 아이들 제자반에 따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마주쳐요. 또 장로님들도요. 교사 경험이 있으셔야지 장로로 안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 경험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최소한 교사 한 3년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방향들, 다음 세대에 대한 방향들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김동욱 목사님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이 동안교회 설교를 가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고 교육과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교회는 5년 뒤에 문 닫을 교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들이 참 마음이 선한 것이죠. 거기서 충격을 받고요. 뭐야 저 목사 뭐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동안교회가 김동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초빙을 했대요. 그리고요 교회 예산을요 1000% 인상했다고 합니다. 10배로 인상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토가요.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5년 후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년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MZ세대 부모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꽃동산 교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유명한 교회죠. 해마다 어린이 전도 축제, 복음 축제, 어린이 전도 훈련, 어린이 부흥회 이것으로 성장한 교회가 꽃동산 교회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 김종준 목사님이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나는 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 교회 사역의 구심점이 어린이 사역에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통하여서 어른 전도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선교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목회 회복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사역으로 청소년, 장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어린이 선교. 어린이가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역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아이들이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어린이 주일 때 행사했을 때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 생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년에 준비할 때는 부모들을 위한 그것도 준비해서 부모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교회 문화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접목해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좀 피드백을 나눴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목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 전략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절박감을 가지는 것,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흥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시스템이 목회를 움직일 수 있게끔,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교사의 중요성, 또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부모의 역할들, 그 부모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고 든든히 서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몇 가지 교육들의 방법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의 교육 방법들, 교회 교육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낼 것인가, 어린이 제자반, 또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인 거 아시죠?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힘껏 섬겨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볼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께 공을 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가 쓸 때, 교사가 바로 설 때,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은 제가 조금 개인 사정이 좀 늦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